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네. 오랜만에 서니까 너무 설레고 떨리네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성막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사함 받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죄인들을 만나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네 하나님이 직접 성막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막의 구조와 규모, 그리고 비품들의 종류와 배치, 그리고 건축에 사용된 여러 재료들과 그 양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봐야 되냐? 왜냐하면 성막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양, 히브리어로 타브닛이라고 합니다. 타브닛. 이것은 어떤 형태나 틀을 말하는데 이것을 모세는 실물 크기의 성막 원형과 그 안에 있는 비품들을 시내산에서 환상 중에 상세히 보았을 것입니다. 참고로 다윗 또한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전달했을 때 모세가 사용한 타브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동일한 단어죠. 그것은 영감으로 받은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성막과 성전 둘 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전달하시거나 영감을 통해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막과 성전은 사람이 설계해서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사진 보여주시면은 성막의 구도를 살피면은 네, 그 다음 장 전체 면적은 동서로 길게 동쪽과 서쪽은 100규빗 남쪽과 100규빗 50규빗 100규빗 동서는 50규빗 남북은 100규빗입니다. 현대 측량으로 보자면은 가로 50m, 세로 그렇죠? 동쪽 서쪽이 25m, 남쪽 북쪽이 50m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보자면은 동쪽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여기 뜰문을 지나가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네, 번제단 보여주시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다음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네. 성소 안에는 금잔대, 등잔대라고 하죠. 금촛대 있고 금촛대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리고 분향단, 향을 피울 수 있는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성막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중 13장이 성막에 관한 기록이고 레위기 27장 중 18장이 성막과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앞에 나와 있듯이 민수기에서 13장, 신명기에서 2장, 히브리서에서 4장, 즉 성경 전체에서 50장 분량의 주제를 성막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약도입니다. 지도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을 보자면은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지성소를 가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뜰문을 지나 번제단을 하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치르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가서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장막은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알수록 신약의 하나님과 다름이 아니라 구약도 정확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학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펼치면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소하면 구약의 성막이다. 네, 저에게 와닿는 말이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네. 여러분,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성막, 그러면은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전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 성막을 지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윗 때에 와서 다윗이 그 성막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합니다. 왜냐? 자기는 너무 편한 성에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그 아픈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 네가 아니라 너 다음에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4절, 6절,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있는데 결국 지어지고 나서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갑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성막과 성전,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막 그리고 성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는 이 성전이 건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몸 한 몸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루고 레위기는 성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내 몸 사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전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주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에 먼저 성막의 구조를 알기 전에 성막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성막을 왜 만들었을까요? 네, 다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인데 민수기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내하여 치라.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있죠. 네. 성막 주변에 12지파가 이렇게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른 철저한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물론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전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성막의 구성입니다. 네. 네, 그 사진 보여주세요. 그 전에. 네.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하얀색 세마포 휘장으로 있고, 뜰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성소 안에는 금잔대, 떡상,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성막 덮개로 덮어놨습니다. 이 성막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했는데 철저하게 성막이 어떤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 신앙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성막들 세마포 휘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0절을 보자면은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네, 아래에 나오는 사진과 같습니다. 네, 성막의 뜰을 사용된 재료를 보자면은 세마포, 거룩, 구별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놋,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은 예수님의 피값.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세마포, 놋, 은, 성막의 뜰에 사용된 재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만 거룩해지고 구별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들어가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내 속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 내 속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성전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은 뜰문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 16절 말씀인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강도 50규빗이 되찔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세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창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시나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동쪽에 있는 문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영을 보시면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다른 문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오직 동쪽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하신 생명, 이것은 다른 걸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들어가고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성소를, 그리고 지성소를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뜰문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뜰문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렇죠. 번제단이죠. 번제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크기대로 만듭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강이 5규빗, 새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짤지며. 네, 앞에 보이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 번제단에는 제단의 뿔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제단의 뿔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8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솔로몬 때의 아도니아도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말씀.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왜냐? 제단의 뿔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피를 제단 뿔에 바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69절 말씀을 보면은 사가랴 또한 있었고, 출애굽기 29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다 밑에 쏟을지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뿔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알아보았다면 이제 번제 드리는 순서가 있겠지요. 흠 없는 애물이어야 됩니다. 그 애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합하도록 드릴지니라. 흠이 없는, 상처가 없는 애물이어야 됩니다. 그 애물을 가져왔다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 번제물 머리에 안수합니다. 나의 죄를 그 번제물에 안수하고, 그리하면 연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하였다면 이제 그 번제물을 잡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리고 잡았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있는 각을 띱니다.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흠 없는 애물을 가져온 것도, 그리고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도, 번제물을 잡는 것도,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져간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받기 위해 그러나 그 당사자가 가져가서 한 것입니다. 각을 떴다면 이제 이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라.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은 태우는 것, 즉 우리의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제사에는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에서 소제를 제외한 공통된 제사는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을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이 오늘날 우리와,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인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것은 모형입니다. 네.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금촛대, 그리고 떡상,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법궤,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모형인데, 뜰문을 지나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성소,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는 해결점이 바로, 첫걸음이 바로 피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의 첫 번째인 번제단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거룩하신데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이란 부분, 과거에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불을 태움으로 인해 나아갔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 첫 발자국이 바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은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네, 제목을 보여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서의 성막.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만이 정답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시고 방황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뿌리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십니다. 구약의 제사들이 매번 여러 번 제사를 드렸더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단 단번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 내주하신 오직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들의 주님 대속의 양으로 속죄물로 돌아가신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주님 그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또 주님 이 모든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만난 주님을 섬기게 하는 이 성막 가운데 온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또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또 그 직장과 사업과 산업과 모든 자자손손 머리 위에 오직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가 또 교회 되어서
우리 몸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거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룩하신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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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